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들을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오늘 또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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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며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가르치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한 날 우리를 깨워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싸우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한 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이 앞장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시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 14장 5절에서도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다하여 반응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이 너무나도 슬픈 소식 앞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슬픈 생각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도 자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고통을 크게 과장하고 그 고통이 가져올 축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슬픈 생각만 하고 있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에게 임할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가득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타는 듯한 땅에 내릴 그 생명수 같은 빗줄기를 통하여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잊고 지금 하늘이 캄캄함, 하늘이 어두운 그것만을 보고 슬픔과 우울함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의 상황이 따뜻한 봄날이기를 바라면서 겨울이 오지 않고는 봄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슬픈 상태가 오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남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할 때와 며칠 지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슬픔과 우울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에 슬픔과 근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여전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때에 예수님을 위한 생각을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가 떠나고 나시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감히 무엇을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항상 많은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으나 주님은 7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고 있음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내가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7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너희를 사랑한 나,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의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구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는 것과 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에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방금 읽은 이 8절만큼 사람들로부터 널리 오해를 받은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들으면 예의 없이 이 구절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자비로운 활동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전에 그의 양심에 행하시는 그의 역사하심을 밝히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구절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작용을 기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한복음을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8절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이 우리가 8절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은 결코 성령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8절 말씀이 서로 모순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절에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책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 책망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음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외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과거의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거의 대부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음적인 양심의 가책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가까이 올수록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전적으로 외적인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8절에 나오는 책망이라는 그리스 원문에 쓰여진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죄를 드러내다, 어떤 사람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창피를 주다, 정죄하거나 심판할 목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납득할 필요는 없다.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고백하거나 죄를 느끼게 하지 않고도 죄를 밝힌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죄가 드러나고 죄가 폭로되고 세상에 죄가 증명된다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세상 가운데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폭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때에 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 성령 하나님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루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